안녕하세요. 그나무타임 플러스입니다. 여러분, 고집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다른 사람에게 생각을 옮기기 전에 바로 나 자신이 떠올라야 하지 않을까요? 솔직히 우린 한 고집 하잖아요. 신앙이 마냥 좋을 수만은 없는 건 우리는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 수많은 질문과 회의를 안고 살아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성자도 아니고 모든 상황을 그냥 웃으면서 다 품고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회의라고 그러니까 그닥 신앙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용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건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의는 참된 깨달음을 향한 첫 걸음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현실의 벽을 실감하며 하나님께 던지는 물음은 적지 않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과 나 자신을 중심으로 한 내 뜻 사이의 간격에서 나온 불평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넘기에 버거운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존재입니다. 신적 능력이 동원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지만 무작정 기도한다는 사실이 아무런 해결책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걸 솔직히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나요? 기도를 동원한 신앙의 단순 공식이 어떤 때는 우리의 억측일 뿐 하나님은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만족시켜 힘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신중함이 사라지고 그분의 능력이라는 초월성만이 남게 될 때 우리는 종교적 책임을 다한다는 명목하에서 하나님과 흥정하려는 위험한 게임을 하게 됩니다. 11주 잘하겠습니다.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교회 봉사하겠습니다. 아니요. 기도하는 것만이, 신앙적 책무를 다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고집과 우리 고집 사이의 이 거리를 좁히는 일에 있어 무엇보다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의 뜻은 지금 여기서의 나라는 존재가 이해로 담아내기에는 너무 크기에 우리는 우리가 알기를 목말라 하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우리의 필요와 이익을 채워주는 것만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참된 능력은 우리를 향한 단순한 친절이나 온정어린 느낌이 아니라 도리어 나의 약함 속에서 드러나는 그분의 자녀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면한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들을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마다 이미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속한 사실임을 이해하고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성품 속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견디셨고 참으셨고 묵묵히 우리의 허물을 자신의 몫으로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능력이 동원되어 우리의 어려움을 모면하는 길이 아닌 약하고 너무 쉽게 흔들리는 우리의 약함을 거치는 과정에서의 인내의 동의어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동원되고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육체의 가시,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린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지금도 넌 충분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안 고쳐주십니다. 자신의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바울은 황당한 말을 합니다. 나를 쓰러뜨리는 특정한 약함이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이유가 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늘 슈퍼맨 같던 바울의 진면모는 미라클 스토리 같은 그런 영웅담에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차분히 읽어보신다면 진정한 능력이 바울의 인격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성품을 반영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인생이라는 이 여정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얄팍한 우리의 착한 타협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고집은 그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